본문은 주님의 사형 말미에 죽음을 앞두시고 갑자기 세상 종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때와 그 시기는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라면 깨어 준비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깨어서 준비하라. 제목이 아마 지난 시간에도 깨어 준비하자, 오늘도 깨어 준비하자, 1, 2로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깨어 준비하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다면 무엇을 깨어 준비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는 깨어 준비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역설하셨다면 이제 오늘 25장 말씀부터는 무엇을 깨어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요. 첫 번째 24장 46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며 방탕하고 악하게 행동하는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차이를 보면은 두 가지의 내용에서 더디 오는 것과 그리고 속히 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의 차이점을 다 말씀하고 있지요. 악한 종들은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의 생각과 달리 더디 오는 게 아니라 속히,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속히 오신다는 이야기.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 시기와 그 때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25장 말씀에서 1절에서 13절 보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다섯 처녀의 말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는 제목으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깨어 준비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예화의 말씀임을 아셔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그 말씀에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고 방탕한 자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기름을 준비치 못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방탕한 종들을 통해서 깨어 있지 못한 그 종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의 심령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뭘 준비해야 하느냐? 기름을 준비치 못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의 두 종류의 이 내용에 대한 주님의 예화의 말씀에서 오늘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자신은 반드시 오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때와 그 날을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재강조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 거 믿습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만 있을 게 아니라 깨어 있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관습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 말씀을 좀 이해 못합니다. 아는 것 같아도 이 말씀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분석하면서 이스라엘 관습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그저 상식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24장 36절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오시는데 주님께서 오늘은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를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누구죠? 주님이시라면은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자의 아버지께서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다면 정말 모를까?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관습을 알아야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은 결혼 예식이 2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경우에 정혼이 있습니다. 정혼. 성경 말씀 그대로 정혼. 이 정혼은 신부가 한 가족이 되겠다는 혼례로 신부 집에서 먼저 치루어집니다. 그러나 동침은 할 수 없다. 그리고 신랑이 처소를 예비하고 이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나면 신부를 먹여 살릴 능력이 되면 비로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신부를 데려와 결혼 예식을 올리고 동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원칙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신부를 데려오는 결정은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에 가보셨잖아요. 아버지만이 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내가 데려오고 싶어서 안달을 복고를 해도 아버지가 야 오늘 데려와라. 그 권한은 오직 누구만 하셔요? 아버지만 한다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지요. 이스라엘의 관습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결혼 비유는 곧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과 신랑을 맡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두 번째, 도대체 무엇을 그럼 깨어 준비해야 하는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엇을 깨어 준비해야 할 것인가? 깨어 준비하라고 해서 잠자지 않고 눈 크게 뜨면서 불면증에 걸려야 하는 건가 하는 말씀은 아니겠지요. 깨어 준비하는 것은 곧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해 잊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바쁘다 보면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리.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다 같이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정신없이 살다 보면 주님 오시면 어떡하나? 그러한 자세가 아닌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기쁨으로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는가? 오늘 말씀 보면 5 처녀는 준비했고 5 처녀는 준비하지 못한 것. 기름에 대한 말씀이지. 기름이 도대체 뭘까요? 기름. 주석을 찾아봤어요. 여러 사람들,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의견이 각각 다 분분해. 다 달라요. 여러 종류의 말씀. 기름이 도대체 뭘까? 성경에 기름은 뭐다 하고 다 기록됐으면 좋은데 기름에 대한 말씀이 없잖아요. 단지 기름을 준비하라. 마태인 저자가 차라리 이 말씀을 적으면서 기름은 무엇이니라 라고 해줬으면 해결이 될 텐데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 기름 준비한 5 처녀에 대한 비교에 대한 말로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 말씀은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고자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보면 확률이 5대 5더라고요. 왜 하필 5과 5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밭에 있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넘겨두고 또 맷돈질 하면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는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한 것과 같이 5대 5, 5 하필이면 5이 그리고 하필이면 또 5은 또 슬기롭다. 믿음 생활을 우리가 다 같이 해도 전부가 다 주님께 부림받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슬기로운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였어.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맞을 준비해서 정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보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가 이 기름에 있으면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기름 하나로 하나는 슬기롭고 하나는 미련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름 하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 다 잘 수밖에 없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참 공감대가 있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어요. 그랬어요. 다 졸며 잤어요. 준비된 자나 준비되지 않는 자나 다 졸며 잘 수밖에 없어요. 잠을 이길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련한 자도 슬기로운 자도 다 잠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정신없이 살 때도 다 있다는 말씀과 같지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자는 다 졸며 잘더라도 언제든지 신랑이다 하며 맞을 수 있는 것.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럼 이 기름이 뭘까? 이 전후좌우를 쭉 보면 이 기름에 대한 말씀에 대한 포인트보다는 전후좌우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굴까요?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23장부터 오늘 25장까지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장절이 없다고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3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하면서 책망하고 계셔요. 그리고 갑자기 24장 부분에 가서는 이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곧 때가 됐다. 곧 온다. 내가 곧 오리라. 이제 세상에 곧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징세,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고서 25장 부분에 가서 갑자기 이제는 다섯 처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가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하냐는 이야기로 쭉 된다면 오늘 이 기름이라는 것이 누구를 향한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깨어 있으라면서 지적하는 것이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51절 보세요. 어미 때리고 왜 예식하는 자가 받을 벌이라고 다시 강조하고 계십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복이라면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지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향한 주님의 말씀이고 그렇다면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기름 준비했느냐는 거야. 기름 준비했느냐고 한다면 여러 주석자들이 기름은 성령님이다. 기름은 뭐 예수님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다 우리가 오케이 수긍하면서 종합적인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결국 심판의 대상이 외식하는 자라고 한다면 과연 그 기름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쭉 종합적으로 보면 앞에 있는 주인과 종의 관계와 오늘 두 번째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 있는 미련한 여인과 슬기로운 여인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의식했느냐, 의식하지 않느냐. 주인을 의식하는 종들과 그리고 신랑을 의식하고 있어서 신랑을 기쁘게 하기 위한 신부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이 모습.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오늘 미련한 다섯 처녀의 경우를 보면 신랑을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신랑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신랑을 위한 그들의 삶이 아니에요. 그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부로서의 모습을 그저 삶 속에 생활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고 정성껏 그날 그 시를 대비하고 있는 이 슬기로운 여인은 오직 신랑을 위한 그의 삶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름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니, 신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바로 거기에 대한 포인트로 오늘 주님이 말씀했다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주님에 대한 오늘 태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공격하고 주님을 죽이려 하고 메시아이심을 믿지 아니하고 비방하는 그들의 모습. 오늘 그것은 오늘 방탕한 외식하는 종들과 같고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신부와 같은 것. 그렇게 우리는 해석한다면 오늘 말씀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결론이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해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봅시다. 지난 시간과 이 시간에 두 시간을 통하여 깨어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강조해 왔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징조에 대한 말세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결론에 깨어 준비하라 하고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깨어 있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대한 말씀으로 결론으로 기름에 대한 말씀을 내셨다면 오늘 이 기름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신랑 되신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가신 그대로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 중심에서 주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주님은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주인이시라는 것을 오늘 두 예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영적인 신랑과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며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에 오늘 주님이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오늘 이 처녀들에게 내가 정녕 너희를 알지 못하리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12절과 13절 말씀으로 주님이 선언하셨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주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정말 주님 만나고 싶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막 뜨겁습니까? 아마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주님 어서 오세요. 속히 오세요. 우리 성도들과 대화해 보면 아프실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어요. 목사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주님 품에 빨리 가게요. 다 공통적인 말씀이야. 다 주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염원하고 있는 거예요. 염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기름이다.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으면,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모했으면.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향하여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 생활을 좀 더 뜨겁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주님이 결론을 맺었다면 이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어떤 마인드로 우리가 주님을 대할 것인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써 잘 감당하며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깨어 준비하는 귀한 권속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